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 잠언 25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제 두 번 전했었죠. 제가 그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에 대한 것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읽었을 때 25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방금 바로 직전에 나온 말씀에 이어서 읽으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러면은 25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또 이 말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또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동선이 일단 나와요. 어디로 가셨고,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거나 질문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읽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이게 장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후대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런 스토리별로 이렇게 묶어서 동선별로 좀 장절을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고 누가 어떤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고 갑자기 그 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이 나와버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긴 하시는데 장별로 읽다 보니까 체크를 해야 돼서 몇 장 읽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대답하시되 하고 이제 그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읽어요. 뭐뭐 어떻게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대답부터 나오니까 성경이 이제 뒤죽박죽으로 해석이 되는 때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읽다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래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며.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상황과 상관없이 읽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갖다 붙이기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띄엄띄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코드화 시켜서 뭐 나무는 사람 씨앗은 뭐 말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화 시켰어요. 비둘기는 뭐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런 해석집 있잖아요. 그 시가 말하는 건 뭐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잠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이제 파피루스라는 그런 나뭇잎에다가 이제 적어서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지금 완전히 없었을 때잖아요. 부족 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거 막 토판에다 기록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록들을 옮겨내려면 특히 왕이 있었던 시대들은 이것들이 나중에 훼손되지 않도록 원본을 놔두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필사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같은 경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25절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3절의 연속선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구절이긴 해요. 그래서 기록을 옮기는 과정상 특히 구약 같은 경우 이렇게 편집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해서 찾아냈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뒤 말씀의 빛을 보고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원래는 그 빛 안에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때로는 이 절이 따로 기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성경들이 다 원래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파피루스에서도 쭉 가다가 이제 더 적을 수 없는 때가 오면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도 새로운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적기 시작했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막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나뭇잎을.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여기에서 이 앞에 13절 이후에 붙었어야 됐던 말씀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말씀이 해석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이 어려운 경우, 이 해석을 어디에다가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맨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방법이 뭐냐면, 해당 구절에서 좀 특이할 만한 단어나 표현 또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특히 잠언, 시편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양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잠언 25장만 해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눈에 딱 띄는 게 like으로 시작을 해요. lik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like 뭐 어쩌고 저쩌고 뭐뭐뭐,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하다, 뭐뭐가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하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쭉 쓰고 있고요. 시편도 그런 데가 많아요. 뭐 너는 뭐뭐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시느니라, 너는 뭐뭐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문학 양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구절도 많습니다. 지금 25절은요, 그 앞에나 뒤에서 이렇게 사실은 그 빛 안에서 읽기가 굉장히 좀 난해해요. 그래서 지금 이 25절이 어디서 왔을지를 그 구조상 어휘를 가지고 좀 찾아보면 그 말씀이 13절이랑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조금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25절에 나오는 그 목마른 사람,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추수하는 날의 주인인데 목마른 사람으로서 나와요. 13절은 뭐냐면은 지금 얼음 냉수가 필요한 추수하는 날의 그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좋은 기별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ood news 이렇게 나와요. Like cold water to a weary soul is good news from a distant land,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 25절에 나오고 13절은 뭐냐면 충성된 사자는 메신저라고 나와요. 근데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메신저는 주인이 보낸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아오는 그 메신저가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오는 충성된 그 메신저, 내가 뭔가 말을 전하고 말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죠? 누구냐면 trustworthy messenger 이렇게 나오는데, 메신저 역할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 대한 사람으로서 메신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냉수와 같다, 얼음 냉수와 같다, 그리고 13절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5절의 해석을 지금 이 구절은 13절의 빛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만 보면 사실 굉장히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25절 전까지 나온 그런 이 모든 메시지들 있잖아요. 24절, 23절, 22절 쭉 나왔었던 그 메시지들이 뭐냐면 결국은 복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뉴스였고,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충성된 사자, trustworthy한 메신저가 가져온 좋은 기별이 바로 24절 이전까지 나왔었던 이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자, 뭐냐면 25절에서 그러면 나오는 먼 땅. 그럼 먼 땅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요, 이단들이요 막 이상하게 해석해요. 먼 땅 해가지고 먼 땅은 바로 동방 어디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동방에서 나중에 다시 뭐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는데 그게 동방이 한국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린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신천지를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 말고도 이제 제가 이제 신천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단 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한 동안 3년 내내 신천지들과 같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면, 어찌됐든 25절에 나오는 먼 땅은요, 13절에 주인이 충성된 사자인 메신저를 보낸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먼 땅으로,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먼 땅으로 보냈고 그 메신저가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25절에 있는 좋은 기별, 영어로 good news,
복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쩌면 이 땅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먼 땅일 겁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의 어떤 그 트리니티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사람들. 그런데 그 먼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이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지금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졌을 때에 그때 이제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고 그때 순양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으로서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구약에 나온 모든 스토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구원 역사, 구속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로서 이 구약의 말씀들도 쓰여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아셔야 돼요. 그걸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 방법, 이게 어려운 말인 거 알아요. 이게 우리 교회는 초신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쓸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지금 학자들로서는 굉장히 좀 중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성경을 너무 이렇게 구속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지양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타겟이 된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사실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런 복음 사역에 담긴 마음, 태도, 뭐 사랑, 은혜, 용서 이런 모든 목표 지점에 있어서는 다 같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해석도 괜찮지만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로부터 늘 굿뉴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죄로 가득 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추수하는 날에 고생하는 추수꾼처럼, 또 25절에 이렇게 메신저를 먼 땅에 보냈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들로부터 지금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를 먼 땅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신저를 먼 땅까지 보냈어요. 네 사람을. 그건요,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려서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손에 들려서 보내신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되고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말씀과 능력과 약속을 메신저에게 들려서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먼 땅 세상 끝까지 가야 합니다.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메신저가 우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먼 땅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추수하는 날에 그 추수하는 농부처럼 우리들이 돌아오는데 우리들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다시 구원받는 백성이 됐습니다. 정말 요나의 마음에서는 야, 진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얘네 다시 진짜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아수르의 그 도시, 정말 우리 철천지 원수, 일제시대 때 일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식민지 삼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놈들 다 죽었으면 좋겠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다 뒤집어서라도 그 니느웨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구원받게 하고 싶어 하시고, 40일이 남았는데 하루 딱 메시지 전했잖아요. 하루 전하고 뭐 구원받아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40일 뒤에 다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요나가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고, 어쩌면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되는 그런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더 악했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이 동성애가 이제는 동성애 코드화 돼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소수자 해서 그 소수면 강자가 되는 이상한 프레임. 그래서 약자니까 강한. 이게 지금 약자를 막 탄압하고 악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누구든 옳든 틀리든 약자고 소수면 그냥 강자가 돼버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좋은 세상.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누구든지 원해서 손 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어떤 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은 지금 다 사라졌고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 그 축제할 때 막 그 속옷만 입고 막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곳, 그 사람들 막 모아놓고 거기서 축도를 하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지금 여기 끝났어요. 여긴요 제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미 진짜 얼마나 화가 날까. 하나님께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스토를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막 불과 유황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미국 UMC, 제 동생 목사가 미국 UMC 소속 목사인데 거기 지금 감독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됐을 때 그 총회에서 동성 연애하는 그분이랑 같이 앞에서 키스를 하고. 그래서 지금 UMC가 갈라진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사실 말했는데 아직 안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70% 이상이 지금 UMC의 목사님들이셔서 진짜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송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그냥 감독이 파송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를 목회를 그만두게도 못하고 딴 데 보내지도 못해요. 근데 미국은 감독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 가야 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수가 이상한 이미지가 됐어요. 그냥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이게 보수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곳에서는 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회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갈 곳을 잃고 지금 너무 다행인 것은 이렇게 장로교회 이제 PCUS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도 그렇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길거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행인 것은. 그래서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자,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결국은 LGBTQ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는 뭐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퀴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메시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결정한 분들이 교회 놓고 성도님들 놓고 집 놓고 연금 다 놓고 그냥 완전히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은 너무 먼 땅일 거예요. 추수하는 날이 정말 목이 다 들어가는, 다 찢어질 것 같이 정말 얼음 냉수가 뭐야? 그냥 냉수도 없는 이때에 저는 이게 많이 쓰는 기도 표현인데 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정말 우크라이나도 문제고 정말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쓸어버리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저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돌려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누가 갈 거예요?
우리가 안 갈 건데 누가 갈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죽더라도 우리가 진작 복음을 좀 전해서 복음을 알고 죽었다면 얼마나 그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터키도 튀르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먼 땅으로 가는 메신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저희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먼 곳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만나지는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뭐 어디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진짜 타 들어가는 복을 좀 이런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